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마치고 오늘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전도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유일한 걸작품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이제 보셨죠? 우리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흥분, 하나님의 기대, 아주 마음속으로 사랑을 가득 품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힘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글로 써 있어서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죽게 되었는데 그거 다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해 주신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여인을 만들 때 이 여자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는지,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단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 왜 여자를 만들어서 인류를 죄에 빠뜨리셨는가, 이렇게 원망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까지 다 감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두 파트로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주 속에 감춰진 사랑. 전 이 3장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저주 속에 감춰진 사랑, 그 다음에 가죽옷을 주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3장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결혼식 이후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뭐든지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약속이죠. 이 약속은 양쪽 간에 서로 동의가 있어야지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예, 좋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죽을 것이다. 죽어도 어떻게 죽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생명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50%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셨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너무 쉬운 것이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언약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족 관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6,00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걸 만드셨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두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밀감이 있고 서로 사랑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경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와 아이가 친밀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부모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애가 커가면서 비밀도 생기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친밀감이 있다고 해도 부모,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 닦아내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꺼내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나 이거 사주실 수 있어요?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그거는 지금 네 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서로 자발적으로 그래요, 아빠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카드 하나 쓱 가지고 나가가지고 마음껏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런 거 따로 구분해가지고 집에 뒀는데 그걸로 밥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도 아버지 숟가락으로는 밥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설거지 해놓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존경으로, 그죠? 그래서 선악과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일 뿐입니다.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아이들한테 아빠가 야 이제부터 내가 아빠니까 니네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나와서 인사하고 퇴근하면 딱 나와서 인사해. 안 그러면 혼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으면서도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인사는 뭐예요? 띵동, 아빠다! 그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빠! 인사 안 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빠의 친밀감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율법 이야기도 해도 끝이 없지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첫 문구가 이 사단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각종 나무는 다 먹지만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이렇게 하면서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먹는 순간에는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혹은 정령, 이렇게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다 거기로 오게 됐는지. 그러나 뱀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뱀이 결코 죽지 않겠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가시인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뱀의 말을 믿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죽네? 누구 말이 맞았어요? 이때까지는? 뱀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하나를 들고 와서 아담에게 먹입니다. 자, 아담이 이 여인이 들고 오는 과일을 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죽고 없어진다면 자신도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서 급히 먹었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에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옛날에는 막 와 하나님 그러고 뛰어나가가지고 오늘은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한 청년이 오카리나로 특창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우리도 오카리나를 좀 사서 한번 불고 그걸로 우리 특창을 한번 하자. 그거 좋겠다. 그래갖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서 낙원상가에 갔습니다.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오카리나를 여리저리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그림에 오카리나가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제가 샀던 건 아니고요. 이 오카리나가 소프라노 오카리나는 이렇게 되게 작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짐작하시다시피 등치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는 건 좀 민망해가지고 전 알토 오카리나 이렇게 큰 걸 샀고 저희 집사람은 소프라노 오카리나를 샀어요. 상당한 값을 주고 사가지고 둘이 뿌듯하게 차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스타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밴 같은 건데 한국식 밴인데 저는 운전을 해야 되고 아들 둘과 엄마가 뒤에 앉은 것입니다. 엄마는 오카리나를 빼가지고 자기가 아는 개 이름으로 노래를 불러보기 시작하니까 이 둘째 아이가 그때 2살, 3살 요쯤 됐을 거예요.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때인데 달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불어야 되는데 제 걸 줬죠. 차 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떨어뜨려서 부러졌습니다. 여기가 목이 땡강 부러졌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죠. 왜 그 좋은 거를 애를 줘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냐고. 큰 녀석은 6, 7살 유치원 다닐 때니까 아빠가 화난 걸 본 것입니다. 근데 뭐 2살짜리한테 그 준 거가 잘못이지 뭐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은 거 얼마 가지 않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도자기 굽는 것처럼 이렇게 고는 거라 딱 끊어지긴 했지만 이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괜찮겠더라고요. 싹 붙여놨습니다. 보러 보니까 소리도 괜찮아요. 됐다. 뭐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써야지. 큰애는 유치원 가고 작은 애가 놀다가 한 번 더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남자애 둘 키우면서 오카리나를 분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이 장난감통에다 넣어놨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여기서 놀다가 방으로 쏙 들어가요. 장난감 가지러 가나 보다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인사드려야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들어와서 딱 방문을 열었는데 펼쳐진 광경이 참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장난감을 꺼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난감 통해서 장난감을 뒤적거리는 중에 오카리나가 부러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입장입니다. 오카리나가 거기서 부러진 거예요. 큰일 났다. 아빠가 차에서 막 화내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이가 붙일 수 있는 게 뭐 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들고 나와서 아빠 이거 부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옆에 박스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감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티가 나요. 잘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띄고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투명 테이프를 찾든지 뭐 해야 되는데 또 그 박스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또 감았어요. 들어갔더니 박스 테이프 조각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오카리나를 붙들고 애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이걸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해?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성호야 뭐하니? 그랬더니 눈물이 여기 가등가등 차면서 자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호를 딱 안으면서 성호야 이거 동생이 부러뜨려 놓은 건데 이거 그래서 아빠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네가 부러뜨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울더라고요. 안심이 돼서.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아빠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목소리가 소리로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읽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너 나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도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 얘들이 범죄했구나. 먹지 말라는 걸 먹었구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느냐? 네가 지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까 먹을 때는 왜 먹었다고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 그러고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딱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저랑 비슷한 거 하나 데리고 오셨잖아요. 주더라고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를 먹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꾀물어. 아, 난 그 이쁜 게 그럴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뱀을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지?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한 말은요, 하나님한테 진짜 가슴 아픈 말이에요. 예, 제 아들 둘이 스타일이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큰 아들 녀석은 잘 먹어요. 그리고 작은 녀석은 안 먹고 돌아다녀요. 어렸을 때.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기를 큰 녀석한테는 밥상에서 너 요거만 먹고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 놈한테는 너 빨리 안 와? 밥 안 먹어? 너 이제 혼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작은 놈은 한 입 먹고 돌아다녀요. 한 입 먹고 돌아다녀요.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애가 오냐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몽둥이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회초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준호가 눈치를 딱 채고서 쏙 달려가고 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그날도 둘째 놈이 한 입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호야, 안 되겠다. 준호가 오늘은 좀 맞아야 되겠구나. 가서 회초리 좀 가져와라. 그러면 항상 아무 신경도 안 쓰던 그날은 좀 아들이 좀 맺힌 게 있었나 봐요. 회초리 좀 가져와라 하자마자 작은 놈은 뚜루루 달려가고 식탁에 앉아서 엄마한테 입을 쫙 벌리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네 그러고 몽둥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뒤지다가 쇠파이프를 딱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아이는 한 이제 5살쯤 됐고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장롱이 이렇게 있으면 옷 걸 수도 있고 이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옷을 안 거니까 그 봉을 빼놓은 거예요. 그 봉을 들고 온 것입니다. 아빠, 회초리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빠 말 순종 잘했죠. 아빠 말 순종 잘했죠. 근데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아빠는 얘 밥을 먹이고 싶어서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지 때리려고 갖고 오라고 한 거였는데 때리는 것도 조금만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기쁠까요? 부모는 아빠 회초리가 없어요. 그러면 됐다 밥 먹으니까 와라 이러면 되는데 기어이 쇠파이프를 찾아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쇠파이프를 이렇게 들고 이걸로 네 동생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이제 세게는 아니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동생 때리라고 이런 몽둥이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했죠. 죄 지은 세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사랑하는 자식이었는데 반역해서 사단, 죄의 원조가 된 뱀. 그리고 자기가 사랑으로 빚어 만든 아담.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든 아내. 셋이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상상하셨던 걸로 그냥 읽고 지나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도보다도 더욱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요.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이.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다.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흙 플러스 생기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생기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성령의 이 생명에서 생기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 후손이 나오면 저 뱀 머리를 깨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뱀 얘기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바로 하지 않죠? 네, 사형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마음 아픈 자신의 두 자녀, 아들과 딸한테 선고를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애 낳는 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주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자한테 아이를 낳는 일이 안 좋은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죠. 최소한 하나만 낳고 그 다음에 더 안 낳아야 돼요. 애 낳을 때 그렇게 아픈데 그 애를 둘째 갖고 셋째 갖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여자들은 이 저주받은 일을 저주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왜 못 받아서 한다릴까요? 결혼만 하면 이 저주를 받으려고 난리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잘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사람이 받았어요? 땅이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날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아주 잔혹스러운 일, 여러분 평생 남자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수고를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도 크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는 아까 본 뱀에게 저주, 땅을 저주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나갔다고 칩시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밖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담이 딱 일어났는데, 에덴 동산 밖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맞아. 어제. 하와가 선악과 갖고 와갖고 내가 먹었지? 왜 선악과를 갖고 온 거야? 이미 그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선악과 따먹고 바뀌었어요.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고, 이거 눈을 딱 떠보니까 여자가 코를 골고 자고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발로 팍 찹니다. 야, 일어나봐. 너 어저께 선악과 왜 따먹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다 일어나는 하와는 아침부터 미안해.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뱀한테 속았어.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우린 저기 들어가서 못 살잖아. 진짜 이게 뭐야. 이러고 나가버려. 그러면 여자는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만 쳐다보고 내가 살던 곳인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 보면 갑상선 붓고 암세포 늘어나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죄를 지은 거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는 이 아이들이 이 쫓겨나간 세상에서 사는데 얘들이 마음속에 평생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이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을 너무 염려하신 거예요. 죄책감.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다 하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 자기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 죄책감을 없애줄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엄청 아프게 아이를 낳을 거야. 저주처럼 보이셨죠? 아닙니다. 하와가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걸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 여러분들은 뱀에 물린 적도 없고 뱀에게 맞은 적도 없는데 뱀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 속에 있는 거예요. 하와의 유전자 속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 아이들이 뱀한테 물려본 적도 없고 뱀에게 당한 적이 없는데도 뱀을 싫어하는 거는 하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유전입니다. 유전. 하나님은 이 하와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목숨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 엄마가 존경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존경하는 이유는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애가 미운 게 아니라요, 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강도가 길을 가는데 꼼짝마 돈 내놔 그러는데 자기한테 겨누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아이한테 겨누잖아요. 그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강도랑 싸우면 이기나요? 못 이깁니다. 1대1로 붙어도 안 됩니다. 네. 근데도 무기 없이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이를 탁 감싸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살까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이 몇십 배 심해져, 남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더 커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가 탁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고 옹알이하고 눈 맞추고 울고 할 때마다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결혼만 하면 애를 낳으려고 난리잖아요. 그게 저주라면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없다면 하겠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의 삶이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와가 이 죄책감으로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는 선악과 따먹은 거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약에 애를 여기 팔뚝에서 난다고 칩시다. 아무 고통도 없이 한 달에 하나씩 낳을 수 있다고 칩시다. 팔뚝이 찌릿하더니 이렇게 둥둥둥둥 부어 오르면 애를 가졌구나. 애가 한 달 후에 아무 아픔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턱 나온다면 소중하겠어요? 그 아이를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의 온 정성을 통해서 뱃속에다 넣고 키워가지고 날 때 그냥 골반이 다 벌어지고 고통스럽게 낳지만 그 아이가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될 때 이 여인은 난 죄인인 걸 잊고 그 아이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남자는요? 남자는 왜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내비뒀으면 여자를 또 선악과 따먹었다고 뭐라 하든지 아니면 자기도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지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죠. 우리 집사람이 밥 만들어 달라면 밥 만들어주고 기둥 세워달라 그러면 기둥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기하죠. 야, 그럴 돈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저기 마트에 가서 우리가 사 먹자. 사 먹으면 되게 쉽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저는 물만 줘요. 물만.
물 주는 것도 모기가 물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보고 저도 이제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착 져주고 수도꼭지 딱 잠그면 물이 잠기게 해놨습니다. 근데요, 나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오이가 착 달리잖아요. 고추가 달리고 파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괜히 보면서 기분 좋아요. 오우, 이게 나온다. 저희 집 앞에 도라지 꽃이 있습니다. 도라지를 그냥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한번 자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 하얀색과 보라색 꽃을 쫙 피웠어요. 너무 예뻐요. 그걸 보면 어때요? 와, 익었다. 야, 좋다. 와, 여보, 오이가 이렇게 컸어. 그래서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툭 분질러갖고 둘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거 하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이 바쁘게 살라고 준 게 아니고요. 네가 죄인인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고 끝냈다.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잉태의 고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렇게 애틋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직장을 맡아갖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돈 잘 벌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가 욕 다 뒤집어 먹습니다. 온 세계 여자들이 애 낳을 때마다 소리 지르고 하나님 욕합니다. 왜 이렇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하셨냐고. 낳지를 말아야 되는데. 네? 엄마가, 친정엄마가 보약 쪄가지고 임신 못하는 자기 딸한테 갖다 줍니다. 애 가지라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잖아요. 출산할 때가 되면 그 분만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릅니다. 자기가 약을 갖다 줘서 애를 가지게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져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죄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GMP 가족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의심 없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감동적인 가족옷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